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고백, 믿음의 고백, 살리는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한 청년과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질문을 적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또 주일에 페이퍼를 주는데 먼저 우리 형제님이 그 페이퍼에다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번 형제님이 드는 질문을 써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한 주간 삶을 살 때 이게 뭘까? 이 일은 왜 일어나지? 이 일은 왜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겪어야 하지? 이런 질문 속에 그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곧 개념이 결국은 기도화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예배 전에 우리가 꼭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슴에 담아야 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또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한데 놀랍게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특징적인 정리하자면 7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참 내가 자녀된 축복에 감사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에서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고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영성 수련회를 지났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나간 강의를 매일 한 강의씩 계속해서 2번씩은 듣자. 이게 제가 한 주간에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제가 손으로 녹취를 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제 나름대로 제 메모장에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는데 놓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읽었는데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그럴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계속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움직이심에 따라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저 나름대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이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만나려면 어디에 갔을까요? 성전에 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성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성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성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전으로부터의 자유가 안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친밀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끈끈한 친밀감보다요, 그 사람의 끈끈한 친밀감이 우리는 놓쳐지면 우리는 외롭다고 합니다.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고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같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함에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기도응답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귀신에게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줄까요? 귀신이 응답을
줍니다. 그게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기 결석자나 또 그때 초청하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를 두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그 이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이번에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이제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근처의 산이 여기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기 결석자라도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올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정말 이 어린아이가 5살인데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도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영적 분위기가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서로 모일 때마다 나누기 시작하신다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영성 수련회 때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족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 요즘 모이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눠왔습니다. 이것이 영성 수련에서만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의 큰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번째 보니까 우리에게는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영적 존재인 천사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호천사, 마니또 그리고 저도 천주교 그러니까 생활을 했는데요. 그 천주교의 그 성당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기 예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기 예수를 늘 안고 있고요. 그 천사가 늘 옆에서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에게 내 수호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수종을 듭니다. 다니엘이 위급할 때 앞서 주의 천사 사자가 가서 사자 입을 봉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실체를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는 이 기도를 받고 하늘 보좌에 올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영적인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20절에서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원수의 모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죽음까지 몰고 오는 가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갑절에 하나님의 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실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6번째 보니까요,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특히 안양, 과천, 의왕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보장되어지고 필요는 하늘이 영적으로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위기 만나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우리의 마음부터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벌써 12명의 전탄꾼이 나옵니다. 10명은 스스로 자기를 보았을 때 누구라고 여기느냐? 메뚜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메뚜기이니 남보기에도 메뚜기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존재, 내면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믿음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부터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리는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기쁨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현장, 직장 어디 가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살리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까지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